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계속해서 피부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나병, 문둥병이 아니라 각종 피부병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기, 화상, 옴, 백선 이런 다양한 피부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것을 의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보이고 판단을 받아야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며칠째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피부병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굉장히 큰 문제죠. 무좀이나 아토피 이런 질병은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어도 오랜 기간 동안 낫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도 피부 면역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약을 처방받고 병원을 다니는 것보다 패스트푸드를 끊고 그리고 몸에 좋은 야채나 면역에 관련된 음식들을 잘 먹는 것 그리고 잘 쉬는 것,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당시에는 훨씬 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피부병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지 않은가, 우리의 사소한 문제에도 하나님은 마음을 쏟고 계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들의 전통, 목사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손을 잘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잘 씻읍시다 라고 정한 것처럼 이 레위기의 말씀 역시도 어떤 사소한 피부병이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쏟으시고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 뭐 비늘이 있고 없고 날개가 있고 없고 이런 굉장히 사소한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레위기라는 말씀 너무나 반복되고 지루하고 무슨 의미인지 도통 알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대할 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목사님이 만약에 큐티를 안 했다면 이 말씀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설교 본문을 정해야 된다고 하면 이 본문을 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데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에 합당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레위기를 계속 큐티하면서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우리 중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정답을 주시기보다 계속해서 고민할 거리와 질문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속에서 마리아처럼 계속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머물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발치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나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러한 오묘한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이해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삶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들 때에도 나는 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생수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